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하늘나라는 도로 포장이 다 금으로 됐다며요. 그러니 그 포장지 하나만 뚝 잘라서 저한테 던져주시면 저 진짜 삶의 문제가 확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포장지 한 뼘만 딱 잘라서 던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진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밀어주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생각 목사는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도 합니다.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밀어주시면 우리 지성전 더 세우고 우리 교회 돈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 한 분도 없도록 그냥 여기다 이렇게 금벽도 쌓아놓고 하나씩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잘 풀릴까요? 그리고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였다 벽돌 받아라 이래서 하나씩 던져드리고, 이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목사도 동일하게 납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집에 그런 벽돌을 이렇게 좀 100여만 대 이렇게 좀 쌓아놓고 사는, 그런 돈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이제 명절도 다가오니까 한번 인사하십시다. 부자 되세요. 시작.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정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코엑스에 갔는데 우리 성도님이 이제 그 근처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거기서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가서 식사를 대접받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개업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꽃들 있잖아요. 이렇게 3단꽃 같은 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심코 지나가다 딱 보니까 하나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써 있어요. 축개업. 그리고 한쪽에 돈을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돈을 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정말 그렇게 살고 싶구나. 오죽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돈으로 된 나무 밑에 앉아 쉬는 그 인생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그게 성경에 나올 정도면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근데 왜 나는 부자 안 되게 하나님이 돈 안 주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아십니까? 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둘로 쫙 갈라져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딱 갈라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디에 소속되어 계시냐고.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 난 김이사 사람이야. 어떤 사람, 나 회장님 사람이야. 뭐 그런 사람도 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야.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 정권 잡았던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은 요즘은 다 국립대학교 들어가고 계셔서 자기들이 그런 사람하고 상관없는 척하고 살기도 합니다. 정권은 자꾸 바뀌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수없이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있는 거예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법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 새는 공중을 날아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빌 게이츠도 예수 안 믿잖아. 워런 버핏도 안 믿는데 세상에 제일 부자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래지. 보르네오의 그 술탄이 더 부자인가? 만수르인가? 아니면 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인가?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안 믿는 사람들을 꼽고 있어요. 근데 엄청 부자예요. 아니,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면서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다 갖다 주고 믿는 나한테는 그 중에 벽돌 쪼가리 또 하나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세상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의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도 아무나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인생관이 분명하고 자기 삶의 철학이 분명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삶의 철학을 들어보면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은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관이 있고 자기의 철학이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의 원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이 뭔가 하고 성경을 딱 봤더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학개서 1장에 4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학개서 1장 4절로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로 6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뭔가 막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어요. 될 듯 하면서 안 돼. 그리고 뭔가 많은데 훅 하고 불어서 날아간 것처럼 흔적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성경에 그래요. 황무한 성전 때문에. 내 성전이 황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황폐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이 뭔가 하고 성경을 봤더니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있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 많이 나와요. 근데 진짜 성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성전들은 다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은 나중에 그리스 시대에 아주 더럽힘을 받아가지고 헤롯이 다시 그걸 보수해가지고 헤롯 성전으로 다시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헤롯이 성전을 다 지어놨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봤으면 놔둘 텐데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 끝나고 2년 만에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뭔가 하고 성경을 딱 찾아봤더니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19절로 21절이에요. 가시다가 아니 중간에 그만두면 아니감만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냥 대충 가시다가 딱 보면 자막이 나와요. 자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나왔잖아요. 한번 같이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목사가 왜 웃기느냐고요? 조시는 분이 계셔서 웃기고 있어요. 식권증 때문에 그러신 줄 압니다. 19절로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럽에 가면 한 600년 걸려서 짓는 그런 성전도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지요. 그 600년 동안 지으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성전이 아닌 거죠. 그렇게 지었으면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믿는 자들로 꽉 채워져야 되는데 가서 보면 관광지로만 남아있고 썰렁해요. 그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 빌딩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 뭔가 하고 봤더니 성경에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성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은 성전이 완전한 거고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차별받고 대접 못 받고 아주 그냥 구박덩어리 같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면 그 성전이 황무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까지 주고 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래요. 왜요? 우리 속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인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게 황무해지면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딱 들어와 계시면 그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자기의 인생 철학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데,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성경을 딱 보면 성경에서 우리는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2장 10절이에요 너무 분명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해요.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위해서 지었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독하거나 악하거나 아니면 못돼 처먹거나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선하게 살라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거 한번 디도서도 보실까요? 디도서 2장이에요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관과 철학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선하게 살아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나는 선하게 살 거야. 그런데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고요. 뿐만 아니고 성경을 왜 썼냐면 성경에 이래서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만드신 이유는, 성경을 써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이거 보고 배우라고 성경 써는 거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악해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싸움질한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성전이 황폐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이제 가서 조찬 기도회나 무슨 뭐 이렇게 하고 그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앉았는데 목사님들이 각하 예수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임자들이나 믿어, 제발 싸우지들 말게나 그랬대요. 얼마나 교회가 싸웠으면. 교회가 국회입니까? 교회가 여야가 있습니까? 왜 싸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싸우느냐? 성경에 왜 싸우는지 이유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 전서 한번 이런 거는 보지 말까? 아니, 야고보서 4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야고보서 3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왜 싸우냐?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기관, 부서, 거기 무슨 뭐 어디서든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회는 24시간 교회 문이 확 열려 있고, 낮이건 밤이건 와서 보면 한밤중에도 여기에 별이 쫙 켜져 있는, 거기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밤에도 계속 끊임이 없어요. 혹시 그 별을 보신 지 하도 오래돼서 별 볼 일 없었으면 한번 별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한번 방송실에서 여기를 딱 끄고 한번 별을 좀 보여줘 보실래요? 와, 이쁘잖아요. 딱 볼 때. 근데 여러분, 이제 켜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밤에 집에서 잠도 안 오고 답답하고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또 누워있다가 아무개 생각하면 이놈,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 일어나서 억울해갖고 가슴 치고 눈물 나고, 그 이야기한 게 막 귀에 쟁쟁거리고, 그 나를 바라보고 그 못된 표정하는 눈을 팍 흘기고 입을 삐죽거렸던 그 모습이 떠나지 않아서 막 괴로우면 울지 마세요. 땅치고 막 그냥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로 달려오세요.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힘들지? 내가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할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게. 내가 내 편이 돼줄게.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다 교회 와서 엎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확 열려지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다툼이 나느냐? 왜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뭐 재판이 걸리고 막 이러느냐? 이유는 딱 하나, 욕심 부려서 그래요. 쓸데없는 욕심. 그거 붙잡고 돈 몇 푼 더 받아도요, 그것 가지고 평생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한번 사기당하면 훅 하고 날아가 버리고 보이스피싱에 그냥 중국 사람 좋은 일 시켜주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거 없어도 살만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근데 욕심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그거 얻기까지 그냥 불행하고, 그거 얻어놓어도 또 불행하고, 인생이 갈고리 같은 마음 가지고 살게 마귀가 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이리 됐어요. 목사님 왜 소리쳐요? 자잖아요. 지금 졸잖아요. 그래서 소리쳤어요. 여러분, 한번 절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다시 한번 마귀를 대적하라. 그게요, 마음속에서 이래요. 미워해라, 미워해라, 미워해라. 이런 마귀. 친척 간에 너 지난번 저기 추석 때 가서 그거 봤지? 이번에 구정에 가면 확 눌러버려. 막 이런 마음. 야, 그 소리 듣고 또 갈 거냐? 그냥 때려치고 가지마. 막 이런 마음. 막 10년 전에 속상했던 그 속상함이 그냥 옛날에 그 구정물 돌리면 그 밑에서 다 김치 쪼가리까지 올라오는 것처럼 내 속에 잠잠하다가 아무개 소리만 들으면 구정물이 푹 올라와 갖고 막 속이 막 소가리가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 그 마음. 여러분, 이거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힘 가지고 안 돼요. 용서가 됩니까? 아무리 뭐 용서하라 말은 좋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게. 그런데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잊어버려 가지고 미워할 수가 없어져요. 기도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충만해져서 도리어요, 미움은 달아나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기도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가족, 친척, 성도, 형제, 친구, 동네 사람 왜 싸우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동네에 그냥 아무개 집사가 싸움패로 유명합니다. 우리 동네 싸움은 다 아무개 집사가 도맡아 놓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저는 투쟁하다 왔나이다. 그게 되겠어요? 뭘 위해서 투쟁을 했어요? 아파트의 정의를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뭘 위해 투쟁했냐?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도 변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일로 하나님이 갚아줄 수 있었을 텐데 너는 왜 내가 해보려고 그랬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늘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삶의 원칙을 딱 주셨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 전서 한번 3장을 보세요. 3장 9절부터. 베드로 전서 3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복을 이어받고 좋은 날 보려면요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지 말자. 근데 우리 교회는 원래 안 싸워요. 안 싸워. 근데 제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싸우지는 말되 의의 경주는 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경주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도 목사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느긋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이라는 건 없어. 누가 잘하면 잘하는구나. 전도 많이 오면 전도 열심히 하네. 그러고 그냥 말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선한 막 경쟁심이 있어갖고 누가 10명을 전도했대요. 나는 11명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은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착해가지고 누가 10명 했대. 그럼 하나님 그분 100명하게 하시고 나는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러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싸우지 말라는 건 서로 그렇게 악한 것으로 부딪히지 말라는 거지 선한 경쟁도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경쟁을 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 있으면 그것도 맡기면 돼요. 맡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염려 걱정을 안 해버린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 참 사춘기를 지나는데 너무 힘들게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말을 걸려고 해도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리고 밥 먹었냐? 그러면 응 그러고 그냥 대답이 그렇게 짧아지더니만 요즘은요 눈도 안 마주쳐요. 방 안에 있으면서 나하고 전화 통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이지만 내가 힘들어요. 맡아주세요.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내가 세운 회사지만 시작은 내가 했어도 하나님 내 힘 가지고 버거워요. 지금은 어떻게 해나가는 것 제가 방법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 능력도 없어요. 혹시나 나라가 변하고 세계에 그 모든 경제 질서가 바뀐다면 모를지가 내 힘 가지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제게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요, 지난번 그 40일 기도 있었잖아요. 그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더 좋은 데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번에 과장도 되고 연봉도 1,000만 원이 올라가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조금 아까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 부탁하고 구한 것은 성경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받은 줄로 믿어라. 혹시나 좀 늦을 수는 있어요. 혹시나 그 기도 응답이 천천히 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요긴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위반하지 않고 내게 응답을 주신다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내가 얻게 할 것이요. 이미 문 닫혔다고 끝났다고 이제 안 되는 거야. 나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 이제는 틀렸어, 세상에서도 더 이상 나 안 써줘,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때 세상 노래도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가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나이 80에 모세를 썼는데요, 부르시잖아요. 젊을 때 쓰지, 힘이 있을 때 쓰지. 아니 그때는 좀 그래도 내가 잘 나갈 때인데 그때 쓰지, 왜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쳐다도 안 보는 이 나이에 나를 쓰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네가 네 실력으로 하는 줄 알 거 아니야. 아무도 너 안 쓸 때 내가 써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써주시는구나, 그러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딱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같이 웃고 있고 같이 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월요일에는 한강다리 위에 서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 사람의 겉웃음만 보고 지나칠까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속으로는 한숨이 배어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도와줄 수 없어. 친척도 못 도와줘요. 가장 결정적일 때는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가장 힘들 때는 다 등 돌려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벌떼같이 붙던 사람들이 내가 어렵다고 하는 소문만 돌리면 싹 떠나가 버려요. 싹 떠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도 떠나지 않는 한 분,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 그분이 나에게 너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힘들어도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그럼 좋은 날이 온다. 너 힘들다고 맞받아치지 마. 조금 지는 것처럼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봐. 손해될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하나도 잃은 거 없어. 너 돈이 단 것 같지? 아니다. 돈은 염려와 함께 오지만 내가 나를 딱 붙잡으면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염려와 함께 금을 주고 걱정과 함께 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하고 우리가 말할 때 그때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너는 내 성전, 내 마음속을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다는 건 이 속에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막 잡동사니로 가득 채우지 말고 오직 예수, 그것으로 꽉 채우면 되는 거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요,
1등 하나님, 2등은 나의 사업, 3등은 내 가족, 4등은 내 아들, 5등은 우리 집 강아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뀌어. 1등은 하나님, 2등은 강아지, 3등은 마누라. 이렇게 바뀌어 있는 집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그래요. 나는 강아지맘도 못하다고. 우리 남편은 맨날 강아지만 끼고 산다고. 저는 뭐 강아지 꽉 갖다가 내쫓아 버려야지.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보, 나 당신 정말 잘해. 당신 1등이야. 2등은 우리 회사에 있는 미스김. 3등은 저 찻집에 있는 카페에 있는 그 미쓰리. 당신은 1등. 그럼 여러분, 그 부인이 여보 정말 감사해. 당신이 나를 1등이라고 해주네. 이런 부인이 있습니까? 미스김 누구야? 미쓰리는 누구야?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1등은 하나님, 2등은 명예, 3등은 돈, 4등은 건강, 5등은 자식.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그 속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냥 예수님도 계시고 태양신도 있고 돈신도 있고 거기에 막 이것저것 막 갖다 놓고 많으니까 좋네.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의 학개서가 그거잖아요. 성전이 황폐하고 황무하니까 너가 많이 거둬도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여러분, 유일신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한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유일신이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예요. 기독교는 유일신이야. 근데 우리만이 유일신으로 안 만들어. 다신이에요. 다신.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신이고 나머지는 쭉 필요해. 이렇게 다신교를 섬기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돼가지고요, 성전이 황무하다고 하나님이 멸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멸할 대상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복을 주시고 어떻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척하고 하나님께 쇼윈도우처럼 보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안 속는 거죠. 내 속을 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속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깨끗하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먼저 신랑 신부 될 그 예비 신랑 신부를 딱 앉혀놓고 물어봐요. 먼저 신랑한테 결혼할 대상 여자 말고도 아는 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로 다 지워요. 전화번호 싹 지우고 다 사진 다 없애고 다 없애요. 그리고 그 신부한테 물어봐요. 신부한테도 혹시 학교 동창이나 뭐 이렇게 해서 아는 남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지워요. 다 없애요. 세상의 남자는 오직 한 명이에요. 세상의 여자는 오직 한 명이에요. 그게 안 되면 결혼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게는 여자가 이 여자뿐이다 할 때 결혼하는 거고요, 오직 남자는 이 남자뿐이다 할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결혼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결혼하여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나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가정으로 딱 시집오는 우리의 팔자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렇다면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딱 정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상호적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그도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해야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에게 거짓을 하면
그도 나에게 마음을 닫아요. 다 닫아요. 내가 그에게 진실하면 그도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